오늘 설교 제목은 의의 열매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혹시 그 출소하는 곳에, 가수원이나 뭐 변화, 뭐 어쨌든 출소하는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그 출소하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 풍년이다, 흉년이다 나타나요. 땀을 뻘뻘 흘리지만 얼굴에 싱글벙글하면 이거는 풍년이에요. 열매가 많이 맺은 거예요. 그런데 땀을 나지만 좀 얼굴이 고통스러우면 이게 그다지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오늘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지혜로자는 사실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이제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러면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냐? 그렇죠? 의인만이 생명나무를 맺을 수 있는데, 의인의 열매, 그렇죠? 그럼 의인의 무슨 열매를 맺는다? 생명나무를 맺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약간 어법으로 맞지 않아요. 의인의 열매는 희락이라, 그러면 맞죠? 화평이다, 맞죠? 근데 열매가 나무라고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옆에 두고, 누가 의인이냐?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의인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의인입니까? 하면 나 의인이에요 라고 설득 대답하기가 쉽다, 어렵다? 좀 어렵죠. 예? 왜? 내가 어저께 한 일 생각나거든. 교회 오기 전에 다투었던 일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기는 좀 불편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근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잘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하고 학식이 있거나 무식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얼굴이 검었거나 하얗거나 누렇거나 빨갛거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 죄 없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솔직히 물어보면 나 죄 많이 져요,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죄 없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죄가 많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죄라 그래요? 우리나라 법은 행위가 있어야 죄예요. 행위가 있어야 죄예요. 근데 이제 몇몇 죄는 뭐 반국가적인 모임만 가져도 죄죠. 살인할 동기가 있고 살인하려고 그러면,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하려고 준비하면 그건 죄예요. 근데 대부분 행위가 있어야 죄예요. 근데 성경은 행위가 있어야만 죄가 아니라 뭐까지 죄냐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다. 자, 세상은 훔쳐야 죄죠. 그렇죠? 성경은 훔치고 싶은 마음까지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가 세상의 잣대보다 훨씬 높고 훨씬 높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 내가 의인이다? 불편해. 의인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생받았다. 영생받았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는 편하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동일하게 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의인이에요. 죄가 있다 없다? 확실하게. 그럼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용서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죠. 예?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다. 이해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용서함 받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안에 하얀 그 옷을 입었어요. 지금 하얀 옷을.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가렸죠. 진짜 하얀 옷 입었어요. 셔츠를 안 보여줘도 되죠? 입었다니까. 그 하얀 옷 안에 제 살색이 있어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가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야.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싼 거예요. 아멘?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여요. 자, 따세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죄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는 뭐죠? 피는 곧 생명이죠. 누군가 날 위해서 생명을 버렸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잘못해서 큰 사고를 냈어요. 합의를 2천만 원 요구해요. 근데 합의를 해야 나와요. 맞죠? 근데 2천만 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2천만 원을 해줬어요. 해줄 거죠? 네. 자, 갚았어요. 대신 갚았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이제는 죄가 있는데 탕감된 거예요.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모두 다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줬어요. 물론 무엇으로? 돈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줬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간다는데 그런 게 어디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헌법과 모든 법을 다 어겨서 감옥 간 거 아니죠. 몇 개예요? 몇 개? 예? 몇 개라고. 그럼 우리가 다 헌법에 나와 있고 형법, 상법, 민법, 교수법, 청소년법 뭐 다 지켜서 감옥 안 간 거예요? 아니죠. 안 들켜서 그렇죠. 안 들켜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은 뭘 해야 된다? 생명나무를 맺어야 돼요. 자, 밑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정죄함이 없어요. 너 죄 있다고 얘기 못해요. 죄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의인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의인은 두 종류다. 두 종류다. 첫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거야.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의인이다. 의인이다. 아멘? 아멘. 의인이에요.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인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면 의인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자, 거제예요. 늘 제가 듣는 예화예요. 거제예요. 임금이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왕궁에 데리고 와서 호적 정리해요. 왕자로 공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죠.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힘써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세요. 자녀답게 다 같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이시죠? 라고 하면 말을 못하냐면 법적으로는 의인이 맞는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법적으로는 임금님의 자녀가 맞는데 법적으로는 왕자와 공주가 맞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너 왕자답게 살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아니까. 그래서 뭐다? 왕자면 왕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왕의 속을 받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걸음걸이 고쳐야죠. 옷 맵시 내야죠. 머리 손질해야죠. 늘 세수해야죠. 양치질 해야죠. 하루에 3번 양치질 해야죠. 밥도 그냥 손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공부해야죠. 그냥 국어책만 읽나요? 민법, 상법, 형법, 군사법, 행정 뭐 다 공부해야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화가잖아, 변해되잖아, 조금씩. 내가 어떤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동한다면 내 아들은 분명한데 법적으로 내 딸은 분명한데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하죠. 후회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파양은 안 돼. 우리 형이나 자매가 강아지 기르죠. 네. 예?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귀찮을 때 있죠. 근데 이쁜 짓 하는 게 훨씬 많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기르면 기쁨을 주는 게 70이라면 귀찮은 게 30이래요. 근데 그 이쁜 짓이 좋은 거야. 그렇다고 미운 짓 한다고 해서 파양은 안 되잖아, 요즘. 그렇죠? 자,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자녀 되면
자, 따라해. 한번 한번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양하지 않는다. 파양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파양은 안 당하지만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말씀대로 변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다면 자 보세요. 따라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무엇을 더 못 주겠느냐. 못 주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많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못 줘요. 왜 못 주느냐? 째째해서가 아니라 연령에 맞게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혁이한테 10,000원짜리 줘요? 10,000원짜리 아니죠? 1,000원짜리는 줘줄 수 있어요. 나이가 따라서 주는 용돈이 달라요. 고난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뭐를 준다? 고난을 더 많이 부여해 주십니다. 아멘? 거기는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잖아요. 거기는 지식의 축복도 포함되잖아요. 거기는 인간관계의 복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의인이다. 왕궁에 들어가서 호적장내면 무조건 왕자고 무조건 공주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 왕자야? 너 공주야? 할 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할 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또 다른 의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하라 했으면 의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왕자처럼 살아갈 때, 공주처럼 살아갈 때 돕는 사람들이 있죠.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예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돕는 도우미가 누구냐? 목사예요. 그게 도우미가. 또 저 역시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24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얼마나 귀찮겠어. 예? 안 귀찮아요? 한번 내가 직장에서 그냥 옆에 앉아볼까? 네? 얼마나 귀찮겠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날 늘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말에서 나타나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을 이쁘게 하자. 아멘? 아직까지 괜찮은데요. 아직까지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은 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 안 돼. 내가 김미영 집사한테는 말을 이쁘게 하거든. 현아자매한테도 이쁘게 하고. 제일 말을 이쁘게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 집사람이죠. 말을 제일 이쁘게 하는. 아멘 안 해요? 맞잖아요. 맞아요. 네. 예? 가족들. 내가 가장 말을 이쁘게 하고 가장 여유로워야 되고 가장 인자해야 되고 가장 격려를 말을 많이 할 사람은 누구다? 가족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되는데 왜 가족한테는 잘 안 될까? 뭐라고 얘기는 못해도 하여튼 제가 우리 현아자매한테 말 이쁘게 하죠. 김명지 씨한테 이쁘게 하죠.
근데 참 정말 이쁘게 하거든요. 정말. 근데 어떨 때는 안 돼. 어떨 때는 안 돼. 10번에서 9번 하세요. 아이, 고마워요. 네. 네, 저기 저녁 사드릴게요. 자, 성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은 언어가 아니라 말이에요. 말. 말한테 재갈을 묻죠. 입에. 예? 그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이 물린 말은 순종을 해요. 왜? 가고 싶어 틀면 아프잖아. 손은 코를 뚫죠. 예? 왜죠? 제일 연약한 데가 여기니까 끌고 가는 대로 와. 4살 먹은 애가 끌고 가도 따라온다니까. 아프니까. 말은요, 4살 먹은 애가 끌고 가도 따라가요. 훈련되고 이게 재갈을 물렸으니까. 온몸을, 그러니까 따세요. 말은 온몸을 제어한다. 제어한다. 아멘? 아멘. 말하지 말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의 말을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우리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라. 그러면 마땅히 할 말을 대답할 것이다. 은혜 가운데. 우리 이제 우리끼리는 이쁘게 해요. 김명식 사가 권정인 사모한테 말할 때 왜 그래요? 안 그러잖아. 맞죠? 우리끼리는 이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의인이라면 어떻게다? 더 중요한 건 가족에게 더 이쁘게 말하자.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행동이 아니라 훔치는 행동이 먼저예요. 훔치고 싶은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그렇죠? 그 FBI 범죄 심리학 책을 보면 이 범죄자를 조사하면 항상 이런 얘기다. 모르고 훔쳤다고. 어릴수록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모르고 했다고. 근데 다 알아요. 그 조서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다 알아요. 모르고 한 번 없다. 훔치는 게 먼저다. 병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실 병적인 문제도 이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면, 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면 안 돼요. 먼저. 도벽인 사람도 이거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근데 훔쳤을 때 그 쾌감 때문에 훔치는 거라고. 자, 한번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육신의 일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때리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 나를 위해서 공부, 나를 위해서 사업, 이거예요. 근데 영의 일은 막 전도, 뭐 기도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가.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듯이 말이 중요하듯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근데요, 말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일반적으로 말이 먼저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조금 기분 나쁘면 생각하고 말해요. 말하고 생각해. 내가 실수했는데. 말이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말 못지않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라면, 공주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중요하다?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집 짓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게 땅의 것인데, 근데 이 땅의 것이 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다르죠? 자,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또 땅의 것이 될 때가 있어. 제가 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게 되면 분명히 위의 것을 하는데 땅의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늘막 교회 하죠. 교회에서. 그런데 그늘막 교회 하는 게 내가 자랑을 해서 그늘막 교회를 하면 분명히 하늘의 것인데 위의 것인데 땅의 것이 돼요. 저는요 처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교 가고 할 때 막 다 하나님의 영광 하는, 그럼 내 삶은 어디에 있어? 이걸 수없이 반문해 봤어요. 청년 때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하면 안 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서는 안 돼.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이 생각의 결정체가 행동이죠. 그렇죠? 같이 읽을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계시되.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는 교인들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너희의 뭐를 안다? 행위를 안다. 행위. 계속 내가 살았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계속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 근데 실상은 뭐다? 죽은 자다. 너희의 행위를 보면 죽은 자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판단자는 목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가 아니고 청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근데 나의 판단자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행위의 판단자. 자, 계속해서 너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너희의 행위의 온전한 것은 못 찾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의인답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강 선생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답게, 그 의인답게 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 생각, 행동. 이 세 가지. 특히 언어. 저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생각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뽑는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뜻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첫 번째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열매를 한 번 맺고 끝나요? 계속 맺어요. 계속.
계속 맺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맺는. 그래서 열매 특징 중에 하나, 그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이에요. 반복. 또 하나는 뭐냐면 전파예요. 왜냐면 그 생명의 열매로, 나무의 열매로 또 생명의 열매가 맺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의인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나무의 그런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전달사. 제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저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게 누구냐? 제 고등학교 때 짝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권정인 사모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했죠. 혼자 믿었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김영재 선생님. 아, 말을 좀 빨리빨리 해요. 답답하게. 우리 현아자매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죠. 저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죠. 저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 부모든지 누군가 복음을 전했겠죠. 아멘? 이게 중요해요. 누군지 아세요? 퀴즈. 저녁 삽니다. 사모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나온 사람? 잘생겼죠? 그쵸. 1800년 말에 복음을 들고 온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예요. 마르코 쿠메.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분이 와서 이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겨워요. 머리가 아주 비상했대요. 공부를 하고 싶고 은혜를 받아서 되고 싶은데 그때는 돈이 없어.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부흥회를 참석을 했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찌그러진 깡통도 물을 옮길 수 있다. 따세요. 찌그러진 깡통도 찌그러진 깡통도 물을 물을 옮길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맞죠? 거기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선교사를 못했어요. 정규 선교사.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예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이분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를 세워서 지금 지금까지 침례교가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장로교나 언더우드나 팬닉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후원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은 후원을 하나도 못 받고 남의 집 뒷간에서 저기 뭐야 우막에서 고구마 먹고 옥수수 먹고 감자 먹으면서 복음 전한 사람. 그래서 나는 찌그러진 깡통이다. 거기에 생명수를 담겠다. 그래서 복음 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아멘. 반복해서 열매를 맺고 전달을 하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음에 우리가 의인으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다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라 했으니 한 번 열매를 맺고 맨 끝이 아니라 계속 수없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질까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